우리 말씀 한번 드릴까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정말 잘하는 말씀이죠. 우리 나온 것 같아요. 찬양 가사에도 있는 정말 잘하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아까 수련회에 들어오니까 여러분들이 막 인사를 해주시길래 제가 언제 뵙지 했다가 그때 대전에 있었구나 했었는데, 그때 대전에 EF에 있었던 사람 손 좀 들어보죠. 그때 EF가 없었던 사람 손 들어보죠. 유사들 손 들고 가기를 복음 집회가 많이 부담되죠. 짧은 시간을 해야 되니까. 또 너클에선 친구들 지루하다 이런 소리 들을까봐 까불면서 설교를 많이 하지 않나 싶은데, 오늘 또 귀한 또 하나님 이 시대에 또 쓰시는 또 이렇게 또 선교단체 안에서 캠퍼스 선교단체 안에서 귀한 강의 말씀 나누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좀 소망하는 바는 우리가 이 저녁 시간에는 사실 다룰 수 있는 양이 참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센터에서는 이 소명 세미나를 원래 이렇게 대중위에서 하지 않고 한 6명이서 3시간 동안 8주로 하는 게 저희 기본 아니고요. 그게 안 돼서 교육이나 다른 교회나 이런 선교단체 안에서는 2시간씩 4주씩 이렇게 세미나를 진행되는 내용들인데, 저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 정말 꼭 중요하다 여겨지는 청년 이 시기에 점검해야 될 것들 하나님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원래 30분 정도의 설교가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15분 오버돼서 원래 그냥 1시간만 하고 내려갈 테니까 9시 넘었다고 끝내야 되지 하지 마시고요. 딱 1시간 반을 뒤 말도 빨리 할 거고, 여러분들은 강의하다가 미치는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은 이따 한번 다시 한번 상기하도록 하고요. 제가 하는 일 자체가 소명교회 개발이라는 단체 안에서 소명이 뭐지? 그래서 오늘은 약간 강의에 가까운 설교입니다. 강의에 가까운 설교. 소명이 뭐지? 비전이 뭐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강의, 세미나, 상담, 교육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을 가만히 보면 이 일이 잘 되면 신앙적으로 설명하기 참 많습니다. 설명할 수 있는 말들이 하나님 날 쓰신다, 하나님 일하신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 근데 좀 일이 잘 안 되면 신앙적으로 설명할 말들이 참 부족해요. 그죠? 기꺼이 이제 찾는다는 게 이제 하나님 날 버렸다, 조금 이제 탄식하는 마음으로 이럴 줄 몰랐다. 그래서 10년 전에 2004년도에 이 소명, 비전, 사명 이런 걸 둘러싼 오해들이 너무 많구나. 이거를 좀 제대로 말씀만 해서 풀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저는 우연히 그냥 이거 강의하다가 다시 목회로 돌아갈 줄 알았는데 어떻게 연구소가 하나 생겨지고 강의했던 어떤 청년들이 사실 저도 이런 것 좀 배우고 연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스태프들이 들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런 강의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 소명은요, 우리 좀 이렇게 정리할까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 이게 소명이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 자, 이 단어, 이 문장 중에 제일 어려운 건 사실 부르시는 것 같지만 주님의 일이 사실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면 주님의 일을 잘못 정리하면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도대체 주님의 일이 뭘까요? 그 부분을 정답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일이 뭐죠?
주님의 일에 대한 오해들이 크게 두 가지의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중세적인 관점이에요. 중세적인 관점. 이거 꼭 많이 안 적어도 돼요. 적으시면 되고, 밖에 나온 책도 있고, 최근에 나온 책이 얼마 안 되니까 거기 다 있어요. 다 있고, 여기서 이 강사 호흡하는 게 중요해요. 적느냐고 뭐 이렇게 뭔 소리 해주면 안 되고 적으시고, 다 들으면 다 이해해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겠습니다. 주님의 일에 대한 첫 번째 오해가 뭐냐면, 중세적인 개념에서 약간 종교적인 형태를 띄어야지는 주님의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선교사님, 간사님, 그게 안 되면 뭐 기독교 문구 뭐 이런 거, 기독교적인 종교적인 색채를 띄어야지만 주님의 일이고,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 이게 사실 원래 중세 때 이런 게 이제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세는 수많은 어떤 교부들이 글을 이렇게 남겼어요. 하나님 저로 하여금 저들처럼, 그들이 이제 빵 굽는 자, 대장장이들처럼 저런 일을 하지 않고 기도와 말씀만 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고상한 일이 종교적인 일이고, 일상적인 일은 조금 좀 멀리 천한 일, 이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들이 그게 있어요. 오늘날에도. 제가 여기 대전에서 가까운 어떤 교회인데 거기를 한번 왔더니 40명 청년들 가운데 16명이 CCM 나수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 자기 삶을 드리는 거에 대해서 CCM 가수, 이 목사는 부담되고 선교사님은 더 부담되고, 근데 이제 CCM 가수는 뭔가 그래도 이렇게 주목도 받고 음악도 있고, 그래서 이제 너는 왜 CCM 가수를 하려고 그래? 했더니 이제 저는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러면 그냥 예배당 와서 찬양하면 안 될까?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헷갈려요. 헷갈리면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서. 우리가 뭔가 좀 헌신하면 자꾸 이렇게 뭔가 이렇게 CCM 무대에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그냥 종교적이지 않아도 주인이 될 수 있는데, 근데 이걸 잘 몰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왠지 우리가 이렇게 좀 우리 동기 중에, 여러분들 동기 중에 4학년 정도 들어요. 4학년. 사학년이 많아. 4학년 동기 중에 자기는 취업하고 자기 동기는 선교사 됐다. 그럼 왠지 그 선교사 된 애가 나보다 더 좋은 일을 하는 거야. 선교사님이라는 일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취업 또한 세상 속에 직장을 얻는 것 또한 선교사적인 만큼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그 은혜 받으면 자꾸 신학교 가려고. 제가 신학교 관련 친구들 한 8명을 그냥 뽑으시켰어요. 그 마음으로 그 직장에서 생각해라. 우리 또 목사님 저는 아무래도 신학을 가야 될 거예요. 왜? 제가 주일학교 공과를 인도하니까요. 저도 그 공과 말씀에 은혜를 받고, 고등학교 1학년에도 막 은혜를 받아요. 그거는 신학가라는 사인이 아니라 공과를 계속 인도하는 사인이에요. 신학가라는 사인은 좀 더 복잡하다. 여러분들 자꾸 세상이 좀 힘들면, 세상이 좀 험하면, 세상의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세상 여러분 날 인정해주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혹시 간사 안 하는 거 아닌가? 그런 것이 바로 종교적인 일만이 주님에 있다는 착각들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요, 현대적인 개념인데, 종교적이지 않아도 다 주인이 될 수 있구나. 이렇게 점검된 다음에 그 다음에 딱 찾아오는 하나의 오해가 뭐냐면, 그러면 세상 속에서 직업을 갖고 그 직업으로 세상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야지만 그게 주인이니까, 강력한 영향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제 상위 네트워크에 올라가고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엄청난 권력을 얻어서 그걸로 뭔가 주의를 해야지만 그게 주님의 일 아니야? 라는 영향력에 대한 착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이런 세미나 다니다 보면 어떤 청년이 와서 이런 거예요. 목사님, 저는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나요? 유아교육과 선생님이에요. 유치원 선생님인데 6년차 선생님이에요. 이 자매는 열심히 이 꼬마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이 학부모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들 안에 그냥 교육이 아니라 이들의 영혼도 회복될까, 이런 고민 속에서 유치원 교육을 했는데 어느 날 그런 질문이 생겼다는 거죠. 왜 생기니 했더니 우리 담임 목사님이 청년들을 향해서 늘 축도할 때마다 이 가운데 판사가 나오게 하시고 변호사가 나오게 하시고 의사가 나오게 하시고 하시는데 3년 내내 목사님의 축도를 들어도 유치원 교사는 언급이 안 돼요. 또
혹시나 실패하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냥 대표적인 직업 언급하냐 그러신 거지. 그러니까 이제는요 뭔가 세상에서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일을 해야지만 주님의 일.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일이 아니라는 착각까지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좀 까놓고 얘기합시다. 따라합시다. 세상은 경쟁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위 뭐 식을 소유하고 돈을 소유하고 상위 뭐 매프에 들어가고 경쟁사회 안에서 그 사실 우리 뜻대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둘들 짝지 없어요. 둘들. 아니 근데 세 명씩 안 됐구나. 둘들 앞뒤로 해도 되니까 가위바위보 한번 잠깐 해볼까요? 준비. 가위바위보. 이기실 때까지. 이기실 때까지. 자, 가위바위보 이긴 사람. 자, 가위바위보 이긴 사람한테 물어볼게요. 가위바위보 이긴 사람한테 물어볼게요.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그러면 자기 몰라. 지금 뭐 비결이 있었습니까? 그냥 아니었어. 진 사람도 평상시에 가위바위보 잘해도 여기서 비교도 제가 이제 이기고 질 때까지 하라고. 경쟁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나오면 지는 자가 나와요. 돈을 갖는 자가 있으면 잃어버린 자가 있고, 소위 말해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직종에 들어가면 그걸 차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반드시 나옵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원하는 걸 다 소유하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강력한 영향력, 여러분 영향력을 삐져도 하나님 일과 전혀 상관없는 모습들이 참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첫 번째 점검해야 되는 건 도대체 소명이 뭘까? 왜 주께서 우리 주님의 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데 주의 일이 뭘까? 이걸 점검하셔요. 사실 저희가 이걸 받아서 소명교육 개발을 10년 전부터 이걸 외치고 왔다는 거죠. 주의 일이 뭔지. 자, 주의 일이 뭐냐면 이겁니다. 주의 일은요 하나님 나라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 영혼 속에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배당이 금으로 장식된다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라 그 예배당 속에 있는 지금 여러분 앉은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이 임하고 영혼 속에 하나님이 임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관계라는 말 어려워요. 어쩌면 오늘 저녁 내내 관계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을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아까 말했던 본문 읽었던 제사장적인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사실 제사장의 역할이 거룩한 관계를 맺는 것이 그의 역할을 하는 거죠. 관계가 뭔지 한번 같이 볼 텐데 옆에 사람 보면서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인사할까요? 저는 여러분 아까 찬양 끝나고 기도하는 모습 보고 깜짝 놀랐어요. 수련회 첫날인데 뭐 기도를 뜨겁게 해요. 놀랐어요. 수련회 첫날부터 이렇게 뜨겁게 하는 거예요. 내일부터는 피곤해 그러면 아니겠죠. 제가 은혜 받았어요. 은혜. 기도 너무 뜨겁게 한다. 감동 받았어요. 이런 단지는 같이 하는데 여기 보세요.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존중합니다 인사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관계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랑합니다, 존중합니다 인사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관계 공간이 매우 따뜻해집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거룩해지죠. 관계가 이게 따뜻해지고 거룩해져요. 근데 진지하지 마시고 장난으로 아까 사랑합니다, 존중합니다 인사했던 그 사람을 향해 살짝 째려보시죠. 바로 본능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저를 봅시다. 사랑합니다, 존중합니다 인사했던 그 관계에서 이전에 옆에 사람을 살짝 째려보군요. 이전에 따뜻한 관계들이 다 사라지고 관계가 뭔가 좀 냉랭해지고 안 좋게 어떨 때는 관계가 되게 지저분해집니다. 여러분 사랑의 능력은요 따라합시다. 관계를 만들어내는 능력. 사람의 능력은요 관계를 만들어내는 거. 누구는 정말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누구는 이게 냉소적이고 지저분하고 경직된 관계를 맺는 거. 여러분 주님의 일은 뭐냐면요 원래 이제 모든 고대 근동의 종교들은 건축물을 크게 짓습니다. 왜 그러죠? 죄송합니다. 방석 같은 거 하나 없나요? 여기 마이크 홈이 내 옮겨 있다. 아파. 홈이 아파. 비비면 아프거든요.
허리가 이렇게 멀리 갔는데. 꿈인데. 그래서 이렇게 짓고 있던 거예요. 원래 고대 근동은 모든 종교들이 대부분 큰 건축물을 짓자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종교가 위대하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건물 짓자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어려운 말씀을 하시죠. 원수를 사랑하라. 원래 원수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 존재죠? 그렇죠. 싸우고 투쟁하고 경우에 따라서 죽여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관계를 맺어야 될 원수까지도 새로운 관계를 맺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고 그게 하나님 백성의 특성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 때문에 가능하죠. 그게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되는 잘 보여주실 때 산상수훈이에요. 바울도 예수님의 이 개념을 알기 때문에 악에게 지지 말고 뭘로 악을 갚으라? 선으로 갚아라. 선으로. 원래 악은 두 배의 악으로도 응징해야 될 것 같은데 선으로 갚아라. 그러니까 성경에는 사실은요 관계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 믿고 기쁘고 중요합니다. 근데 그 기쁨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보면 거죠. 금식하는데 종을 학대하는 주인들. 차라리 금식하지 마요. 내가 그런 의지 받지 않아. 너는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관계 속에서 함부로 하냐.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관계 속에 사람과 사람의 이 사이 관계가요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어려운 관계예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이런 걸 예언하는 거죠. 장차 그 나라가 오면 그날이 오면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데 사자와 이리가 어린 양과 뛰어놉니다. 사자와 이리에게 어린 양은 뭐죠? 먹이에요, 먹이. 자가 우리에게 뭐죠? 피자 햄버거죠. 우리가 피자랑 뛰어놀고 피자 토핑 떨어지고 이런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먹거리와 우정을 나누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근데 실제 우리가 그걸 경험하잖아. 여러분 사실 우리 DFC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 마음이 다 상한 마음,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상한 마음이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또 우리가 도움 공동체를 훈련받다 보면 내가 너무 미워했던 우리 아빠 어느 순간에 아빠가 치근해지잖아. 그죠? 그리고 내가 치근해지면 다시면 그냥 우리 체질이 바뀌니까 옛날에 아빠가 이해가 안 됐는데 아빠가 좀 불쌍해.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게 돼. 우리 학과 동기, 쟤는 왜 저렇게 나를 괴롭혀? 어느 순간 퀴티하다 보면서 좀 친근하게 열어주죠. 다시 한 번 더 숨게 돼. 여기 혹시 신입생들 손 들어보세요. 신입생. 여기 뭐 리더라고 그럽니까? 순장이라고 그럽니까? 네? 아직. 아무튼 그 리더들, 난 리더라고 할게. 리더들. 리더들은 사실요, 신입생들에게 뭘 잘못했다고 신입생을 그냥 품고 설명해 드려요. 어느 순간 보면 신입생들도 되게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선배가 와서 한 시간 잘 지냈니? 물어보면 냉소적으로 답해줘요. 괜히 귀에 뭐가 있는 거죠. 한 시간 잘 지냈니? 그래서 네. 더 이상 대화를 진행할 수 없는 대화를 단절시키는 강력한 의사들이 우리 신입생들한테 그럼 사실 선배들은 마음이 상합니다. 상하죠 당연히. 선배들은 마음이 없나? 존중해 있는 존중이 안 오면 근데 또 선배들은 기도하다 보면 후배들이 이해가 되는 거죠. 쟤들이 마음이 힘든가 보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를 믿는 순간 사실 바뀌게 되는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맺는 패턴이 이전과 다르게 바뀌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일이 뭐냐면요 종교적인 일을 하는 것도 주님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일도 주님의 일입니다. 또 한 가지 영향력만을 행사하는 것. 자, 영향력 행사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아도 세상과 거룩한 관계. 세상과 거룩한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게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요
위대한 일을 해라, 종교적인 일을 해라, 이것만을 위해 부르신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이전에 이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라. 대표적인 예가 누구죠? 초대교회죠. 초대교회는요, 그 당시 로마 헬라인들이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이상한 관계를 맺습니다. 어떤 관계? 버려진 여인들, 버려진 고아들을 이들이 품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요, 여인과 자녀는요, 소모품에 불과했습니다. 남자가 원치 않으면 아무 때나 버립니다. 길거리에 버려진 아이들과 버려진, 흔히 말해 과부, 홀로인 여인들이 너무 많죠. 여러분, 그 사람을 거둘 때가 아팠습니다. 근데 교회가 어떻게 돌봐요?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그들을 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는 로마인들은 충격을 받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경우에 따라 두려워했다고, 두려워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가슴에 칼을 뚫고 다녀서 두려웠던 게 아닙니다. 군사력이 강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자객처럼 얌전한데 그 옷 속에 엄청난 무기가 있는 게 아니라 관계 뺐더니 그들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관계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충격받는 거야. 그들 속에 있는 그런 거룩함. 근데 우리는 자꾸 이런 관계적인 걸 놓쳐버리고 이게 자꾸 종교적인 거 또는 눈에 보이는 위대한 일에만 너무 집중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원망합니다. 왜 하나님 나라에 위대한 일을 하지 않도록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왜 나에게 능력 안 주셨습니까? 여러분, 능력은요 때에 따라 다릅니다. 주님이 지금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관계 속에서 거룩한 관계를 맺어요. 그렇지 않아서 우리 옆에 사람 생각해보세요. 우리 이제 인사합시다. 당신이 나의 부르심입니다. 인사해볼까요? 옆에 사람도 한 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존중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일이 우리가 소명 그러니 하나님의 높은 대단한 거에 대한 기대심을 갖고 있는 분은 실망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 세상에 심어놓은 비전입니다. 제가 한번 중상적인 남자한테 물어봤습니다. 너의 비전이 뭐니?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아파트 100평에 외제차를 끌고 매년마다 세계여행 다니는 게 내 비전이에요. 사실 여러분 좀 표현은 틀리지만 여러분은 이 정도 다 갖고 있어요. 무슨 뭐죠? 갖는 거, 많이 갖는 거, 뭐가 되는 거, 많이 누리고 사는 거. 목사님 나하고 그 말 들으면 일단 부러워요. 부럽다. 아파트 100평에 외제차를 해외여행. 근데 지금 여기에 뭐가 빠져있죠? 관계가 빠져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의사가 되고 나는 데 있습니까? 의사가 된 내 모습이 거울 속에 비친다. 거울 속에 뭐가 비칠까요? 첫 번째는 하얀 가운을 입었겠죠. 의사가 하얀 가운 입고 있죠. 시골집이 않겠고 하얀 가운 입고 공부만 열심히 했으니 하얀 얼굴에 은퇴 안경 입고 그리고 청중기 정도 이렇게 메고 있죠. 자, 보세요. 보세요. 그렇게 의사가 되는 게 비전인가? 여러분, 의사가 되는 것은 비전이 아니에요. 의사가 되는 게 비전이 아니라 물어볼게요. 의사가 되면 그 의사는 누구와 관계를 맺어야죠? 환자들이죠. 어차피 병원 관계자들. 병원 관계자, 환자. 그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어떤 거룩한 관계를 맺을 것인가, 그게 비전이죠.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를 드러낼 것인가, 그게 비전이지 뭐가 되는 것 자체가 비전이 아니에요. 어제 우리나라 한국교육 자체가요, 한국교회 안에서 비전을 너무 뭐가 되는 거, 너무 뭔가 소유하는 거. 그래서 뭐가 좀 안 될 것 같으면 초조하고, 뭘 좀 덜 소유할 것 같으면 긴장하고. 왜 그러죠? 소명과 비전에 대한 설정을 주님의 일에 대한 설정을 잘못합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나는 주님의 일을 못할까봐 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까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까봐. 근데 그 하나님과 상관있는 삶이 뭔가 이렇게 보면 세상이 심어놓은 가치관이에요. 많이 갖고 뭐가 되고 누리고 사는 거. 그게 아니면 왠지 하나님이 아닌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이런 철저히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비전, 사명, 소명을 한번 정리합시다. 저희들이 세미나하다 보면 늘 비전이 뭐죠? 사명이 뭐죠? 소명이 뭐죠? 자, 첫 번째, 비전, 사명, 소명 모두 다
세상과 거룩한 관계, 거룩한 관계를 맺으려고 할 때 비전, 사명, 소명이라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럼 비전, 사명, 소명을 좀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그럼 혹시 이 꽃밭을 한번 연상하시죠. 꽃밭. 아름다운 꽃밭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밭. 그 꽃밭을 보면 사람들이 회복이 있고 힘이 솟고 이런 꽃밭이 있다고 전제합시다. 근데 그 꽃밭이 어떤 이유로 망가졌어? 왜 망가졌나 가만히 봤더니 강아지들이 그 꽃밭을 침투해서 꽃들을 막 물어뜯고 퍼즐로 싸고 악취를 풍기며 꽃밭이 망가지는 거죠. 비전 얘기를 할게요. 비전은요, 망가진 꽃밭을 바라보면서 그 망가진 꽃밭과 거룩한 관계를 맺는 건데 그 첫 출발을 따라서 회복을 바라본다. 회복을 바라보는 것, 그게 비전이에요. 이런 거죠. 망가진 꽃밭을 바라보면서 야, 이 꽃밭이 다시 아름다워지면 좋겠다라고 회복을 바라보는 거죠. 이 꽃밭이 지금 비유하는 게 뭐죠? 따라서 세상.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은 아름다운 꽃밭이었는데 어떤 이유로 망가진 거죠? 그 망가진 꽃밭이 다시 아름답게 회복되면 좋겠다. 회복을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비전에는요 이중적인 시각이 있어요. 망가진 것도 보지만 회복도 보는 거죠. 회복을 바라보는 게 이 비전입니다. 사명은 뭘까요? 사명은 이런 겁니다. 이 꽃밭이 원래대로 아름다워지면 좋겠다라는 소망 속에서 자기만의 역할로 꽃밭의 회복에 동참하는 거죠. 친구 4명이 망가진 꽃밭 앞에 서 있습니다. 한 친구가 이런 말 합니다. 얘들아, 원래 꽃밭이 되게 아름다웠잖아. 그래, 아름다웠지. 근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망가졌어? 야, 너희들도 아는 것처럼 내가 힘이 세잖아. 힘이. 내가 이 센 힘으로 꽃밭 주변에 울타리를 박을게. 그래서 강아지가 못 들어오고. 무슨 얘기죠? 얘는요, 자기한테 힘이라는 은사를 갖고, 재능을 갖고, 꽃밭이 회복되도록 자기만의 역할을 찾았습니다. 옆에 있던 야, 나는 너만큼 힘은 약한데, 힘은 별로 없, 난 그림을 잘 그려. 그림을. 그거 꽃밭 옆에다가 강아지를 데리고 올 수 없습니다라는 포스터, 프레임카드를 내가 그려볼게. 얘는 그림 그리는 재능으로 자기만의 비전을 위한 역할을 찾은 거죠. 그 옆에 있다면 야, 나는 말을 잘해. 동네 내려가서 꽃밭을 고치자고 사람들을 불러놓을게. 그죠? 마지막에는 별로 재능이 없는 것 같아. 나는 그냥 달리기만 얘는 뭘 하면 돼? 그렇죠. 나는 개들을 잡을게. 그러니까 이놈의 개들을 다 잡아요. 꽃밭에 개들보다 빠른 존재가 있으면 기억시켜. 그러면 비전은 회복을 바라보는 것이고, 소명은 그 회복을 위한 나만의 역할을 찾는 것이고, 소명은 뭘까요? 소명 따라서 그 모든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 여러분 보세요. 망가진 꽃밭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짠하게 느끼고, 이거 다시 회복돼야 되는데, 이 마음 내가 착해서 생긴 게 아니라 그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셨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여러분 줄줄 짝지세요. 지금부터 비전, 사명, 소명이 뭔지 꽃밭 비유로 한번 원래 틀리라고 하는 거야. 끝나고 다시 무슨 점검해 줄 테니까 이 중에 관계적인 측면에서 비전, 사명, 소명이 뭔지 꽃밭 비유로 한번 설명해 봅시다. 자, 시작.
해봅시다. 다 했어요. 다 했어요. 나 이런 설명 잘한다. 하는 사람 있죠? 혹시 이제 들으면, 이 앞에 이런 사람 너무 잘해요. 그런 친구들은 수명교육 개발에 오셔서 지도자가 좀 알려주세요. 청소년들한테 이렇게 좀 전달해 줄 때,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그동안 우리가 비전을 주로 많이 갖는다, 뭐가 된다, 누리고 산다 정도에서 머물렀다가 지금 비전 소명 이런 걸 뭐죠? 관계로 풀어내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관계 속에서 임하고 관계 속에서 거룩한 관계를 맺는 것이 정말 주님의 일이다. 위대해지는 게 주님의 일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비전, 사명, 소명을 바라보면 비전은 뭐다?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이 세상, 이 꽃밭이라는 이 세상이 망가졌을 때 그것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보는 것이다. 사명은 그 회복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만의 역할을 찾는 것이다. 소명은 그 모든 마음을 내가 착해서 가진 게 아니라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님의 일로 부르신다는 것은 세상과 거룩한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따라서 위대해지라가 아니라 완벽해지라가 아니라 거룩한 관계를 맺으라. 때로는 거룩한 관계는 바보처럼 보이고 때로는 거룩한 관계는 나약하게 보이죠. 때로는 거룩한 관계는 영향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결국 그게 이깁니다.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바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아픈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 제가 이제 저희 센터에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와서 상담을 하는데 비전이 없는 크리스찬이 참 많습니다. 소명, 비전 다 버거운 경우가 참 많아요. 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비전을 풀지 못할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 오늘 밤 나랑 점검해요. 이거 점검하고 빨리 또 구체적인 세상과 거룩한 관계를 맺는 방법이 뭔지 제가 다른 강연을 하나 갖고 왔는데 넘어가야 돼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질문. 망가진 꽃밭을 바라보면서 그 꽃밭이 다시 회복되기를 꿈꿀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대충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 좀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꽃밭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꽃밭 주인 빼고 꽃밭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봤던 사람. 당연한 거죠? 꽃밭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를 봤던 사람만이 꽃밭이 망가졌을 때 이거 망가졌네? 라고 그때부터 비전을 꿈꾸는 거야 사실. 이 말은 뭐죠?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꽃밭인지에 대한 관점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뭐가 망가지고 뭐는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고 이걸 구분할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런 거죠. 옆에 사람 얼굴을 잠깐 보면 이렇게 보세요. 보면요 다 모아요. 얼굴 목적 보는데 만약에 일주일 뒤에 집중 여기 봐요. 일주일 뒤에 다시 봤는데 종기가 이만한 게 났어. 슬프죠? 리액션이 강해 슬퍼. 여기 봐. 그러면요 종기가 나지 않았던 얼굴을 봤던 사람들은요 물어보면 야 웬일이야? 종기가 왜 나? 당연하죠. 왜냐 한 주 전만에 안 났으니까. 이해되죠? 그렇게 고운 얼굴에 종기가 나면 이 종기는 잘못된 거네? 질문이 들어갑니다. 만약에 종기가 난 상태에서 누가 처음 교회로 왔다. 그 친구는 종기가 난 사람한테 질문 던지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죠? 이게 요즘에 난 거예요. 원래 이렇게 산 거예요. 그죠?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 안에서 종기를 잡아낼 수 있는 눈이 있는 거죠. 저거는 하나님 원래 의도하셨던 것과 다른 거야. 저거는 조금 원래 하나님 의도하신 거네. 따라합시다. 기독교 가치관, 세계관. 그래서 정말 감사한 것은 내일 보니까 우리 또 기독교 세계관을 강의해 주신 목사님 오시라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봐야지만 비전이 생깁니다. 비전은 다짐으로 생기지 않아요. 비전을 흉내낸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죠. 말씀이 있어야 세상을 봐. 저거 망가졌네. 저거 아닌데? 라는 의로운 분도가 생기고 하나님 내 전공을 통해 내 직업을 통해 저것을 아름답게 회복시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비전은 절대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부탁이 있어요.
비전 없다고 속소할 때도 내가 이 졸업한 데 뭐하지? 잘 그림이 안 그려져. 괜찮아. 원래 그런 거야. 30 중반이 되고 40 중반이 되고 사람이 다 헤매. 근데 어떻게 20대에 다 알겠어. 근데 한 가지 방향이 있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고 세상의 회복을 소망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주일날 말씀과 또 회복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훈련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따라서 마음의 힘. 이건 지난번 우리 EF 때 왔던 친구들에게 누유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이 지금 깨끗하지만 이 예배당을 청소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 예배당을 청소한다고 가정했을 때, 몸살 감기를 앓지 않아야지만 청소에 동참합니다. 몸살 감기를 앓고 있고 몸이 아프고 그러면 누울 곳만 찾죠. 무슨 일입니까? 나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비전이 잘 없고요. 그냥 적당히 돈 벌고 적당히 불편하지 않게만 살고 싶어요. 이런 분들은요, 나는 마음이 아파요 하는 분들이죠. 나는 마음이 지쳐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일, 버거워요. 비전, 버거워요. 지금 오늘 제가 소명 비전 얘기할 때마다 마음이 쿵쿵거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다 버거워요. 따라서 마음에 힘이 없으면 생존만을 꿈꿉니다. 생존만을 꿈꾸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어떤 계획, 꿈 이거 관심 없어요. 그냥 생존만, 먹고 사는 정도만. 여러분 그래서 마음에 힘이 있어요. 근데 우리 그때 EF도 그렇고 아까도 잠깐 인사했지만 마음의 힘은 어디서 오죠? 마음의 힘은 어디서 오죠? 서로 다시 한번 인사. 사랑합니다. 존중합니다. 자, 이 사랑합니다. 존중하는 건 한마디로 당신은 그 자체로 소중합니다. 인사해볼까요? 사실 이 말 들으면서 불쾌하는 사람 있을 거야. 나도 나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데 당신 뭐라고 나를 그 자체로 소중히 여겨. 우리 엄마 아빠도 나를 그 자체로 소중히 여기지 않는데 당신이 뭐라고.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심어놓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심어놓은 거짓말의 대표적인 뭐냐면 소중하기 위해서는 경쟁에서 이기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걸 갖고 있든 경쟁에서 이기지도 못했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뭐야? 남자들은 키 갖고 잘생겨야 되고 여성들도 이뻐야 되고 피부가 좋아야 되고 심지어 그거 없으면 돈이라도 많이 보이는 거죠. 그렇죠? 뭔가 그런 거. 경쟁에서 이기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게 있어야 넌 소중해. 라는 게 세상의 메시지. 근데 성경은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자체로 소중합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나이 때 21~22살 때 제가 대학 1학년 때는 제 삶이 굉장히 우울했어요. 왜냐면 세상에 주는 관점에서 나를 보니까 내가 소중하지 않아. 나는 경쟁에 이길 자신도 없고 남들에게 뭐 부러울 만한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어요. 왜 나는 이렇게 지겠습니까? 남들은 경쟁에서 잘 이길 수 있는 탁월한 능력과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걸 다 갖고 태어났는데 왜 나는 이 모양으로 만들었습니까? 그때 되겠죠. 저는 외모 콤플렉스가 많았어요. 하나님 누구는 조각처럼 지으시고 나는 좀 버무이고 나는 조금씩 버무리다가 그냥 구멍만 막 뚫어놓고 이번 세상에 여기까지만 하자. 무슨 거? 그러니 하나님이 기대가 안 돼요. 우리 오늘 밤 이런 거 기도하세요. 정말 나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비전, 소명 이런 꿈 얘기할 때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어두우면 제가 한번 어떤 대안학교 가서 수업을 하면 얘들아 오늘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땡땡땡이다. 가로 알면에 너희들이 하고 싶은 다 집어넣자. 단 너희들이 이 학교가 기독교 학교라는 거 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척하고 있는 거 안다. 오늘만큼 정직하자. 나 하나님 안 만났어요. 안 만난 것처럼 하게 되고 하나님은 싫어요. 싫은 것처럼 표현해라. 하나님은 나의 친구야. 뭐 하나님 나의 구원주 이런 거 하지 마라. 목사님 토 나온다. 좀 정직하다. 정직해야지만 하나님 만난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요. 시편은 얼마나 정직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결코 숨은 적도 없는데 왜 하나님이 환난 날에 숨으십니까? 이런 거거든요. 정직한 거야.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많이 만나. 정직이기 때문에. 괜히 하나님을 싫어하면서도 괜히 믿는 척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땡땡땡이다. 어떤 친구는 하나님은 나의 선풍기다. 뭘까요? 시경 직전에 뭐죠? 철개는 선풍기 끄면서 돌리다가 철지나면 이제 선풍기 창고에 집어넣는 것처럼 시험 직전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기도하다가 시험 끝나면 하나님 이제 타임, 그렇죠? 타임. 하나님 쉬세요.
남자의 고백이죠. 정직한 거죠. 하나님 나의 갑옷이 중학교 2학년 하나님 나의 갑옷 너를 한번 지켜줘? 그게 아니라 보기는 멋있는데 입기가 싫어. 이러면서 입기가 부담돼. 무거울 것 같아요. 하나님 나의 대통령이다. 너를 뭐 통치해? 그게 아니라 TV와 언론과 모든 신문 이곳에 대통령이 있다고 다 얘기하는데 난 대통령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 엄마, 목사님, 조사님, 내 친구들 하나님 있다고 다 그러지만 난 하나님 만나본 적이 없다. 무슨 하나님 나한테 대통령이 하나님 나한테 똑같다. 여러분이 정직해야 돼요. 우리 안에 왠지 하나님이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싫어. 불편해. 근데 하나님 나를 향해서 사랑한다고. 나를 향해 계획이 있다고. 이러면 어떨까? 내가 너 너무너무 싫어. 스토커가 있어. 스토커. 자매라는 생각이 형제들. 스토커가 있는데 갑자기 나를 향해서 너 사랑해. 이러고 이리 와. 그럼 이리 와. 내가 너를 향해 계획이 있어. 내가 싫은데 너무너무 싫고 가까우지 않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이 나를 향해 계획이 있다고 음료수를 줘. 무섭지. 어떻게 빨리 버려야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에 대해 사실은 활용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그립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그립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세상에서 우리가 소중하지 않다고 그러는데 예수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정말 그리워. 하나님이 아니면 결코 다른 데에서는 누릴 수 없는 거 하나님한테 있습니다. 라고 해야지 그 속에서 마음에 힘이 생기고 하나님을 만나야지 마음에 힘이 생기고 마음에 힘이 생긴 자들이 세상을 향해 사실 비전을 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저는 하나님을요 뭐 뜨겁게 만나는 것도 있었지만 왜 하나님 나를 대충 만드셨습니까? 이런 어떤 분노와 원망이 있었는데 이것이 사라지게 된 계기가 결국은 좋은 기독교 예수 믿는 선배들을 만났어요. 그게 동아리죠. 좋은 교회, 그 캠퍼스 좋은 동아리를 만났어요. 거기서는요, 저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동료라. 처음에는 되게 의심했어요. 왜 이렇게 날 좋아하지? 나도 나를 싫은데, 신생들 잘 들어요. 나도 나를 싫은데 왜 이렇게 날 좋아하지? 저는 사실 내가 우울감이 많았던 사람. 왜냐면 내가 이렇게 소중할 때 아니니 제가 이렇게 화창한 날 사실 꽃도 많이 꺾고 다니고 막 내 삶은 우울한데 네가 뭐라고 피해. 나는 사실 그 시점을 돌아가면요 저는 싫어. 저는 젊음이 싫어요. 젊음이가 어두웠어. 전 지금이 좋아. 점점 나이 먹을수록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알아가기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젊은 날은 너무 어두웠어. 그랬던 제가요 저에 대해서 바뀌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심어주는 관점, 경쟁에서 이기고 남들보다 부러워할 만한 게 갖고 있어야 난 소중하다는 관점에서 나 자체로 소중하다는 것을 선배를 통해 신앙 공동체를 통해 그래서 아까 우리 제가 감동받은 건 찬양 교자가 당신은 나에게 준 선물입니다. 정말 우리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아니면 절대 깨달을 수 없는 게 여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저를 향한 그 정체성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나는 잘생기지 않았어요. 인정해요. 조인성을 바라보는 우리 안에 눈빛이 보면 나를 보자면 틀려요. 그런데 나는 다른 매력이 있어. 나는 참 귀엽다. 귀여운 거 이런 거 아멘 하지 마. 슬퍼. 정면하듯이 아멘 하는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 목사님 여러분들이 앞으로 진행할 몇 가지 삶을 얘기해줘.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대학 캠퍼스에서 공동체에서 행복하고 누리죠. 사회생활 한숨을 쉬어요. 사회생활 안 하시면요 수많은 곳곳에서 여러분들에게 공격합니다. 내가 소중하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그렇게 자꾸 인식이 돼요. 그게 거짓말임에도 불구하고 길을 못 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에 관심 없어요. 그들의 기준에 잘 도달하기 위해 그들의 마음에 맞춰주기 위해서 근근히 생존처럼 살아가요. 그러다 마음이 지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따라하시다. 나를 향한 다른 기준이 있다. 확신이 있어요. 부탁이 있어요. 우리 신입생들 내가 원하는 대학 못 가서 자꾸 마음이 지칩니까?
이제 털어냈어요. 원하는 대학 갔다고 이 세상의 소리부터 자유로운 것도 아니야. 그럼 나는 나를 향한 다른 기준이 있다. 나는 나를 향해 다르게 보고 있는 하나님이 있다. 그 확신이 결국은 비전이 생겨나네요. 여러분 지금 꿈이 크다 했습니까? 세상에 주는 이 거짓말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에 힘이 없잖아요. 꿈은 사라집니다. 꿈이 없어도요. 세상에 주는 이런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확신이 내 안에 있으면 꿈은 저절로 생겨요. 꿈은 저절로 생겨나고 작은 꿈은 그냥 꿈이 커집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정말 세상이 평가할 수 없는 다른 기준으로 난 소중하다는 확신이 내게 있을 때 세상을 바라보는 비전이 생깁니다. 그리고 오늘만 기도할 때 하나님 자꾸 나는 그런 확신이 없어요. 난 소중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나는 이런 이유로 소중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유로 소중하지 않은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요. 엄마가 심어놓은 기준이죠. 아빠가 심어놓은 기준입니다. 어쩌면 학원 선생님이 심어놓은 기준, 학교에서 심어놓은 친구들끼리 심어놓은 기준이 갑자기 내 기준이 된 거죠. 성경의 기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나를 죽도록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그 속에서 마음에 힘이 섰고요. 그 힘으로 세상을 향해 사자처럼 보여주세요. 사자처럼. 빌려거리는 것도 아니고 눈치 보고 그냥 생존만 때리지만 마세요. 고통만 주지 마세요가 아니라 이건 망가졌다.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기 위해 누군가가 거룩한 계획을 하는 사자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준비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정리합시다. 따라합시다. 비전이란, 사명이란, 소명이란, 거룩한 관계다. 여러분 지금 앞에 사람 빼나고 있어요. 강연 리더들이 도와줘도 좋고요. 꼭 앞에 사람 아니어도 빨리 나서 250도를 갖고 왔는데요. 나머지는 뒤에 좀 보관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비전, 소명, 사명을 관계로 풀어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세상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어갈까? 세상과 거룩한 관계를 맺는 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 그게 진정한 주님의 일이구나. 종교적이지 않고 또 위대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그게 주의 일이구나 라고 했다면 지금 이 시간은요, 그 구체성, 이 강연이 만들어진 데까지 5년이 걸렸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크리스천뿐만 아니라 일반 학교에서도 이런 관점에서 자기 인생을 바라보고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을까 고민해갔는데, 우리 오늘 크리스천 우리 또 지체들이 하나님을 더 거룩한 꿈을 꾸는 그런 저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를 잠깐 보실래요? 저를 잠깐 보실래요? 우리가 이제 알았어. 주님의 일이라는 게 꼭 위대한 일, 종교적인 일만이 주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세상과 거룩한 관계를 맺는 게 다 주의 일이다 라고 배웠다면, 이제부터 이걸 구체화시켜야 돼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뭐든지 구체적인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저를 잠깐 보실래요? 강의 계속 좀 풀어주시고요. 뒤에 분이 어떤 분이 좀 이렇게 컨트롤 해주셔서 강의에 뭉치거나 이렇게 들어주시죠. 저는 우리 아내를 많이 사랑합니다. 근데 우리 아내가 요걸 퇴근할 때 맛있는 것 좀 사다 주세요. 제일 무서운 부탁입니다. 그냥 콕 씹어서 과일 중에 뭐, 아니 무슨 빵 중에 뭐, 그러면 쉬운데 맛있는 거. 나는 우리 아내를 사랑하지만 그 맛있는 걸 찾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묵상이 필요하다. 묵상을 해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비전이 생겨나고 성경을 찾는,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게 성경적인 관점이야. 성경적인 관점에서 실제 우리 삶을 오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묵상해야 돼요. 힘들게 묵상해야 돼요. 날로 먹으려면 안 돼요. 갑자기 뚝 하고 무슨 직종이 떠오르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영어 공부하다가 단어가 막혀요. 뭘 찾습니까? 사전 찾죠? 사전 찾는 게 너무 인간적인 방법 아니에요? 모르는 단어에 손가락 얹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 뜻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명사로 하고 그럴까요? 어떤 천사는 일본어 담당 뜻을 배워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고민해 간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신 정보, 우리에게 지성, 세상 이 모든 것을 알아가는 것을 구체화시킨다.
제가 우리 아내한테 맛있는 거 사가기 위해서 아내를 묵상했습니다. 아내는 저녁에 뭘 좋아할까? 아, 이런 거 좋아하지 않나? 그리고 우리 동네에는 뭐가 있어?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구체적으로 묵상하다 보니까 아, 이거다. 오랜 시간이 걸려요. 맛있는 거. 지금 여러분이 나눠드린 이 강의는 뭐냐면요. 아, 우리가 세상과 거룩한 관계. 따라서 평범해도 거룩한 관계. 평범해도 거룩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고이며 이걸 통해서 앞으로의 내 삶 속에 위대한 일이 아니라 거룩한 관계를 맺기 위한 내 안에 중요한 관점과 원칙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강연입니다. 강연 우리 뒷면을 보시면요. 좀 복잡한 말이에요. 영어 TNTQ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TNTQ를 우리가 좀 이렇게 문화의 유전자예요. 모든 직업과 모든 어떤 그 문화 속에는 TNTQ가 TNTQ가 뭐지? 여러분 조금만 20분 지나가면 아 이거구나 금방 알아요. 절 보세요. 제 질문 TNTQ의 뒷면을 딱 앞에 펴놓고 나를 딱 보세요. 여러분 순대를 좋아하십니까? 순대? 순대를 2~3천원씩 먹기 위해서 집에서 직접 순대를 만들어 먹지는 않습니다. 당연한 거죠. 끝방에 돼지 키우고 밥 주고 엄마 투시리가 엄청 커졌어. 이제 가르자 보지 않죠? 순대는 사 먹습니다. 사 먹는다는 건 뭐냐고요? 누군가가 나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설렁탕 전문점에서는 24시간 동안 설렁탕을 끓입니다. 집에서 설렁탕을 끓여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설렁탕을 끓여 먹으면 매우 불편합니다. 24시간 동안 뼈를 끓여야 되니까. 온 식구가 돌아가면 불침번을 써야 돼요. 새벽에 큰딸이 아빠를 깨우죠. 아빠 차리라든지 새벽 4시에 아빠가 나 8시에 출근인데 그리고 뒤죽거리고 그리고 먹었는데 맛이 없거나 3주 먹어요. 한솥 끓입니다. 꽃에 물릴 수도 없는 3주. 그래서 설렁탕 전문점에 가서 설렁탕 먹고 뭐죠? 누군가가 우리의 설렁탕을 먹고 싶은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관계 관점에서 비전, 사명, 소명을 정의했다면 이제 중요한 하나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따라서 직업이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다.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하십시오.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도대체 누군가의 어떤 필요를 채우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너무나도 안타까운 건 크리스천 친구들도요. 직업을 떠오를 때 늘 돈 합니다. 돈. 여러분 돈은 언제 오죠?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면 당연히 그 대가로 돈을 옵니다. 돈은 열매죠. 중요한 건 관계 속에서 그들의 필요를 잘 채워주면 돈을 오게 돼요. 하수구 확 막혔어요. 웬만큼 막혔으면 우리 아빠가 뚫으면 되는데 너무 세게 막혔어요. 그럼 어쩌죠? 전문가 아저씨를 부릅니다. 그럼 전문가 아저씨가 오셔서 하수를 뚫습니다. 하수 다 뚫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뭘 드리죠? 돈을 드리죠. 그렇죠? 그 아저씨가 사랑해요. 아저씨는 할 수 있어요. 10만원을 드린다든지. 아저씨 한 끼 드셨어요? 그래서 끼니는 자축 이루지 않으셨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사실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내가 내 필요를 채우는 세상이 아닙니다. 서로 관계 속에서 여기 봅시다. 서로 관계 속에서 여기 서로 관계 속에서 빨리 서로 필요를 채워주면서 서로 관계 속에서 필요를 채워주는 세상이 바로 지금 세상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지금 입고 있는 옷 이거 내가 직접 다 만들었어요. 없지요. 누군가는 실을 만들고 누군가는 철을 만들고 누군가는 재단 누가 교회 안 나오길래 이렇게 전화했더니 개들지라고 그러지 않죠? 당연한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세상과 거룩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요 세상의 필요에 민감해야 돼요. 이런 말 하면 우리 가끔 이런 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면 세상의 필요를 채워. 제가 말하는 필요는 뭐냐면요 정당한 필요.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실 때 그냥 직함을 주시고 무슨 직업명을 주시지 않습니다. 세상을 그래서 알아야지만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이런 거죠. 꼭 채워줘야 되는데 잘못 채워지는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채워지는데 아직 안 채워지는 필요가 뭘까요? 아프리카에 우물이 없어. 아프리카에 물이 필요한데 우물이 없어. 그게 바로 우리 비전이죠. 예를 들면 채워지고 있는데 잘못 채워집니다. 아프리카에 우물이 있는데 이 우물을 누군가가 너무 비싸게 거래를 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못 먹어. 또는요, 아프리카의 우물이 잘 이미 운영되고 있어. 그럼 그 우물이 더 깨끗이, 더 공평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누군가가 더 운영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비전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직업을 갖고 뭘 소유하는 게 아니라 그 필요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채울 것인가. 여러분, 그것이 비전의 시작. 펜을 들어보세요. 빨리 펜을 들어보세요. 펜을 들고 지금 1번부터 18개의 필요가 있습니다. 1번부터 18개의 필요가 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지 모르겠어. 내 전공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내가 세상과 관계를 맺는다면 나는 세상에 이런 필요를 채워주고 싶어. 해당되는 거예요. 동그라미 3개 치자. 제가 꼭 동그라미를 꼭 치라고 그러면 우리 친구들 가운데는요. 이 동그라미 치면 내 운명이 바뀌지 않을까. 의문 좀 느끼고 있어서 안 쳐. 그런 일 절대 없으니까 동그라미 치고 바꿔가면 되죠. 쭉 보면서 모르는 건 넘어갔대. 1번부터 18번의 키워드를 보면서 내가 세상과 관계를 맺는다면 난 세상과 이런 관계를 맺고 싶어. 해당되는 것은 동그라미 치고 자, 3개의 동그라미 친 다음에 어렵겠지만 3개 중에 최종 하나를 한번 골라보세요. 최종 하나. 난 어떤 필요를 칠까? 최종 하나. 자, 최종 하나 다 하나씩 골랐죠? 같이 우리 간단히 옥샵합시다. 절 보세요. 하나 골랐어요. 한 번씩 이제 손 들어야 돼요. 자기 해당될 때. 자, 우리가 여기 모인 한 200여 분 우리가 대한민국의 전체 인원수가 다 여기 아까 가정합시다. 우리나라에서 1번부터 18개 필요가 여기 다 누군가 채우겠다고 사람들이 나와줘야 돼. 하나는 펑크가 나면 우리나라 말이 되거나 누군가 고통당하거나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가난한 데는 더 고통스러워질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 전염병이 돌았든 좀비가 됐든 동물이 됐든 여기만 사람이랑 전제 있을 때 1번부터 18번에 해당되는 만큼 도전 좀 들어보세요. 하나 봅시다. 한번 봅시다. 이런 정리 이러면 우리나라 대학이 사라진 거죠. 대학이 사라진 거야. 대학이 사라진 거죠. 누군가는 이런 정도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데 이론적인 거죠. 꽃에 물을 얼마나 줘야지만 꽃이 죽지 않고 얼마나 잘 클 수 있어요. 누군가 이론을 정립해야지만 사람들이 그걸 갖다 응용할 수 있는데 누구도 이론적 연구도 안 하고 학문 정립도 안 하니 우리나라 망했습니다. 자, 이럴 때, 나 사실 원래는 이론 정립은 아니었는데, 아무도 없어? 나라도?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고, 이런 마음.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 게 아닌데. 그러면 슬픈 얘기 해드릴게요. 제가 직장인들을 만나 상담하다 보면 하고 싶은 일을 해도 슬퍼요. 하고 싶은 일을 해도 불행해요. 하고 싶은 일을 했다고 해보고 찾아온 게 아니에요, 거기에. 따라서 사람은 의미를 통해 찾아. 조금 내가 원했던 일을 아니어도 우리 의미 있고 돌아보는 일이라면 그것도 하나님 일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이론 영역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학이 없는 나라, 우리나라 관광지 이상한 나라, 원자재도 원자재, 우리나라 원자재도 없어요. 심각한데요. 대학도 없고 원자재도 없고.
여러분 잘 보세요. 원자재가 뭐죠? 그리고 항상 원자재 식자재가 원자재, 식자재. 그러면 내일 아침에 특강 강의 마치고 점심 먹어야 되는데 누군가는 쌀을 공급해주고 누군가는 고기를 공급해줘야지. 그런 걸 공급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점심 어떻게 먹을까요? 다 같이 사냥 나가, 사냥. 선생님들은 넷플릭스를 잘 보세요. 자매들 손수 누군가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나 우리가 다시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금 원자재가 없고 우리나라 지금 이런 줄 아무도 안 하고 우리나라 이상한 나라가 됩니다. 위기 이것 때문에 누군가는 도둑당하는 거야. 청소년이 왜 이렇게 게임에 몰입할까? 도대체 청소년들 어떻게 도와야 될까? 청년들 어떻게 누가 이것 좀 해줘야 될 거야. 에너지에서 있어 감사해요. 할렐루야 감사해요. 기대돼요. 이렇게 나타나는 교육을 아직도 우리나라 이런 게 원하는 원자재가 없어. 자, 교육선도 교육 아싸 그렇죠? 자, 소개해드리고 자, 물어볼게요. 이명구 씨가 그렇게 힘든 이유가 뭘까요? 그 필요를 채우겠다는 사람이 너무 많이 몰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우리 도에는 10명의 교사만 충원되면 돼요. 근데 거기 500명이 몰립니다. 10명은 교사되고 490명은 해외감을 났습니다. 490명 중에 누가 있습니까? 이론적인 원자재가 있습니다. 이런 안에서 원래 교사는 생각해보고 하면서 막 이론적인 또 맞겠네? 이렇게 대학도 하고 교수도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역시 우리 무슨 얘기 하면서 한번 좀 더 가볼까요? 정보관리 감사 있어. 아무도 안티바이러스를 생각하지 않죠. 바이러스를 컴퓨터 바이러스 생각지 않는데 의사의 몸으로 밤새서 안티바이러스를 개발하면서 우리 유포시켜 누구죠? 안철수. 사실 그들을 보면요 피를 먼저 읽습니다. 시대의 필요를 먼저 읽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1등을 하는 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시대의 필요를 읽어줄 하나님의 사람을 좀 찾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장차 이 시기가 점점 발전하고 개발할수록 우리나라에 어떤 필요가 점점 늘어날 것이고 그 필요를 누가 더 준비해 줄 것인가 준비할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죠. 경영 있습니다. 손 내립니다. 난 손 안 들었다. 손 안 들었다. 자, 이렇게 한번 손 들고 그만하고 손 드는 걸로 서운하니까 다 하자 한번 시간을 벌써 봐봅시다. 저를 보세요. 지금 자꾸지가 강조하는 게 뭐죠? 우리 시간을 제발 내가 하고 싶은 거에서 머물지 마세요. 내가 하고 싶은 거에서 머물지 말고 이 하고 싶은 것이 누구의 어떤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구의 어떤 필요를 채워서 그 속에 회복이 있으면 좋을까? 여기까지 나가야 된다. 그래서 관계를 좀 바라보라는 거죠. 자꾸 내가 이거 했어. 자기 꿈 속에 머물지 말고 따라서 나의 꿈이 아니라 우리의 꿈이야. 나만 꿈을 이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우리가 함께 꿈을 꾸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해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시간 없어서 자세히 못하지만 이거 테이프 귀에 필요 키워드를 보면서 지금 내 전공은 도대체 이 시대에 어떤 필요를 더 채울 수 있을까? 사람들은 앞으로 어떤 필요가 안 채워서 고통당할까? 고민하는 거예요. 동시에 자 이것도 한번 고민해 봅시다. 어떤 필요는 1년만 준비하면 채울 수 있는 필요가 있어요. 어떤 필요? 근데 어떤 필요는요 15년, 20년을 준비해야지만 채울 수 있는 필요가 있어요. 라면을 맛있게 끓이는 거예요. 라면 전문점 1년 동안 매일 라면 연습하면 맛있게 끓여줄 수 있어요. 근데 외가수술 그건 1년간 같아요. 10년, 15년이 외가수술. 그러니까 라면까지 폭등해. 라면까지 너무 비싸죠. 그러면 어디서 합니까? 그냥 집에서 먹고 맙시다. 집에서 하면 돼. 집에서. 근데 여러분 외가수술 같은 건 집에서 할 수 없죠. 수술 비용이 폭등했다고 여보 집에서 합시다. 병원에 가서 막 하우스 내과수를 했다고 촛불로 막 이렇게 칼을 끌고 그렇게 할 수 없죠. 무슨 얘기죠? 따라합시다. 오래 준비해서 제대로 피를 치우죠. 제대로 피를 치우자는 거예요. 저는 크리스천 청년들 상담하다 보니 조급한지 빨리 돈 벌어야 될 것 같고 빨리 인정받아야 될 것 같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세상이 인정하든 세상이 인정하지 않든 가족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 길을 가는 거예요. 내 길. 난 이 필요를 잘 채울래. 그게 10년, 15년 가다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귀 있게 쓰는 하나님의 인물들, 이런 게 준비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고.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시대의 필요를 지워. 따라합시다. 내 필요. 시대의 필요. 제발 내가 하고 싶은 거에서만 머무를 줄 알고요. 지금 내가 이 시대가 어떤 필요가 안 채워지는 것도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서 두 번째. 첫 번째는 필요를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은사에 대한 거예요. 은사에 대한 거. 은사와 맞물리는 건데, 자, 저를 하나 보실래요? 저를 봅시다. 천정에 달려있는 형광등은 사람이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들었을까요? 사람이 만들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그리고 오늘 갈 길이 뭐가 그러죠? 그럼 하나님이 뭘 하셨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질서를 심으시다. 이 크리스찬 청년들이 알고 있어야 될 중요한 기독교 생각. 이 땅에는 온 우주만물은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질서를 응용했더니 마이크도 되고 건물도 되고 스크린도 되고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질서. 자, 일본의 농사꾼이 평상시 이태리 타워를 목욕하는 것에 불만을 듣고 너무 아프다. 이태리 타워를 대응할 만한 물품이 없을까? 그래서 벽뿌리를 뭉쳐서 그걸 거품을 목욕을 합니다. 그걸 목욕한 지 2달 만에 대머리였던 머리에서 머리카락이 붙기 시작해요. 왜 그런지 가만히 봤더니 벽뿌리 끝에 있는 화학적인 성분이 머리카락을 촉진시키는 질서가 있을 겁니다. 발모제를 어떻게 만들까요? 벽뿌리 끝에 있는 화학적인 성분을 이렇게 추출해내는 거죠. 자, 한번 물어볼게요. 발명과 발견의 차이가 뭐죠? 발명과 발견의 차이가 뭐죠? 발견은 원래 있던 하나님의 질서가 드러나는 거고, 그걸 응용했더니 뭔가 발명되는 거죠. 전기를 발견했더니 그 전기를 응용했더니 전구가 발명되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기관, 이 땅에 있는 모든 직업들은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질서를 응용해서 되는 거죠. 강의한 잠깐 볼까요? 강의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를 만났기 때문에 세상의 직업과 세상의 문화를 볼 때마다 필요를 자꾸 봐야 돼요. 필요를 보고 거기서 한 가지 질서. 그 질서가 응축되어 있는 기술들이 뭘까요? 보는 거 보세요. 거기 1번부터 15개의 질서 종류가 나와요.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세상의 질서. 대표적인 것만 집어넣는 건데. 언어 상징의 질서, 감정만의 질서, 이런 게 여러 가지 질서가 있는데, 자, 잘 봅시다. 그러면 공부를 왜 하죠? 공부?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이런 질서를 익히는 느낌이에요. 그죠? 왜 우리가 낭떠러지에서 발을 내딛지 않죠? 중력이라는 질서를 아니까 그 질서를, 그죠? 조심하는 거죠. 어떤 아이가 태어났는데 엄마가 걔한테 맨날 피터팬이 어마어마한 거죠. 사람은 날 수 있다, 날 수 있다, 날 수 있다. 그럼 걔는요, 중력의 질서를 모르기 때문에 낭떠러지를 보고 반가워합니다. 드디어 나에게도 창공을 향해 비상할 수 있는. 그럼 공부는요,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질서를 익히는 거예요. 대학을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어떤 질서를, 특정 질서를 전문적으로 익히려고 대학에 온 거죠.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강의 잠깐 보래. 강의 봅시다. 여기 보면 11번. 인간 생명의 질서를 익히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전공을? 그렇죠. 생명과학, 의학, 의대에 있는 데 가야 되죠. 자, 감정, 마음도 질서가 있습니까? 있죠. 감정, 마음의 질서를 익히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심리학도 가야 되죠. 또 이 감정, 마음의 질서를 익히면 이게 심리학, 심리상담, 교육학, 마케팅 이런 것도 다 활용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보세요. 하나님은 각 사람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 특정 질서를 잘 다룰 수 있는 감각들을 갖추셨어요. 특정 질서. 각 사람마다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어떤 질서를 잘 다룰 수 있는 감각을 주셨어요. 그 감각을 뭐라고 그러죠? 아까 제가 무슨 생각을 쓸 것 같고, 따라서 은사, 재능. 그 은사와 재능이에요. 그럼 7번부터 7번. 언어 상징의 질서. 이거는 이런 언어 상징의 질서를 잘 다루는 사람 말을 해야 돼요. 말. 의미가 손실이 없도록 사람들에게 잘 말을 전달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은요, 누군가가 재밌는 유머를 하면 이 사람이 다시 말하면 더 재밌어. 근데 언어 상징의 질서를 잘 다룰 수 있는 은사가 없으면 누군가가 재밌게 말한 유머도 그대로 외워서 말해도 듣는 사람들이 슬프죠. 왜 그래야 되니? 왜 그냥 고생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하나님의 각 사람한테 이런 다 은사를 심어주시고, 여러분 이 시간에 잠깐 보면서 난 이 다음에 지금 내가 이런 질서를 잘 다룰 수 있는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는 이런 질서를 잘 다루고 싶다. 해당되는 것에 아까 필요 동그라미 찾던 것처럼 질서에 동그라미 3개를 한번 얼른 쳐봅시다. 얼른 쳐봅시다. 하나님이 심어놓은 질서를 우리가 잘 다룰 수 있는 것, 그게 은사 제도는 지금 우리가 그걸 잘 다룰지 않을지 모르지만 소망합니다. 나는 이런 질서를 잘 다루어서 사람들이 이런 필요를 채워서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들어보고 싶고 소망하는데, 자 그렇게 줄을 쳤다면 자 저를 고개를 들어보세요. 목사님, 저는 전공이 잘 안 맞아요. 무슨 일일까요? 전공에서 다루는 질서와 내가 잘 다루고 싶은 질서가 틀리다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어느 날 학교 갔더니 토끼가 있어요. 토끼. 이 친구는요, 감정마음의 질서, 아름다움 좋아해서 이적인 마음도 많았어. 토끼를 보면서 토끼야 너 어디서 왔니? 너무 이쁘다. 토끼랑 교감도 나고. 근데 그날은 토끼와 교감을 나는 날이 아니라 토끼를 해부하는 날이에요. 이 점이 전공 뭡니까? 생물학이죠. 토끼가 너무 이쁘다 그러는데 이제 교수님은 다르세요. 그런데 전공이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잘 다룰 수 있는 질서와 그것이 또 그걸 전문으로 연구하고 있는 전공이 안 맞다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젊은 날 열심히 우리가 그걸 알아가야 되는데, 따라합시다. 은사는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 은사는 혼자 발견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재능을 주신 목적은요, 관계 속에서 누군가의 필요를 잘 채우려고 주신 거기 때문에 혼자 발견할 수 없습니다. 신영검사를 아무리 발견할 수 없어요. 신영검사는 잘 되겠어요. 내가 이 다음에 진로를 어떻게 뽑지? 혼자 있다고 그 방향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같이 섬기고 돕고 도움받고 일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런 말을 한다. 따라합시다. 은사는 아름다운 추억을 타고 누군가 얘기하는 거, 야 너는 참 어렵고 복잡한 개념을 참 쉽고 재밌게 말을 잘하네? 누가 이렇게 지적을 해서 물어보는 거야. 선배 왜? 선배가 뭐라 그럴까? 그런 줄 알아. 이러지 않죠? 예전에 너와 함께 우리가 이런 일을 지냈을 때 너한테 그런 게 난 느껴졌어. 무슨 얘기죠? 나보다도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걸 발견해요. 이해됩니까? 따라서 여러분, 은사와 재능은 혼자 발견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일을 하고 같이 섬기다 보면 발견돼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은사기는 다 못하고 이제 중요한 거 넘어가자. 뒷면. 우리가 여태 그랬어. 세상과 우리가 거룩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누군가의 어떤 필요를 내가 어떻게 채울까?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과 거룩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 질문을 계속 이렇게 던집니다. 하나님, 내가 상이고 싶고, 하나님, 내가 세상 사람이 보기에 돈 많은 자, 힘 있는 자, 그걸 내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누군가의 어떤 필요만큼은 내가 잘 채워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바로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며 우리의 마음의 비결인 것이죠. 여러분, 밑에 있는 퀄리티는 바로 성품이죠. 여러분, 이런 거 어떨까요? 오늘 제가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이런 강의에서 이런 말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강의 마친 다음에 예를 들면요, 진짜가 아니라 청년들 새로운 직업을 가지려고 하는데, 자, 우리 앞면 보세요. 청년들의 즐거움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화학적인 질서를 운용해서 청년들에게 마약을 공급하겠습니다. 이상하죠? 뭐가 이상한 거죠? 퀄리티. 그 성질이 하나님의 성품과 상관없이 인간의 죄성이 들어간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은 돈만 벌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성품과 상관없이 돈만을 위해서라도 얼마든지 엉뚱하게 물건을 만들고 엉뚱하게 소비하고 엉뚱하게 직업을 활동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의 비전, 우리 오늘 내내 무슨 얘기하고 있죠? 따라서 거룩한 관계. 거룩한 관계. 우리의 꿈은 거룩한 관계. 목사님, 그래서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시고 그분이 이제 김동원 목사님입니다. 그분 여러분 그 책에 보면 이런 집사님이 나와요. 설렁탕 한 그릇을 예수님께 대접하는 마음으로 설렁탕을 만드시는 분이 계시는데 어느 날 설렁탕 재료가 잘못된 거예요. 뽀얀 국물이 떠야 되는데 노란 국물이 떠가고 그 뼈 없이 전화했더니 오늘 뼈가 좀 잘못 가요. 근데 오늘 그거 갖고 장사 안 하시면 매출 타격이 크시니까 노란 국물을 또렇게 바뀌는 방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거기다가 커피 풀을 왕창 타요. 그럼 뽀개진다. 자, 질문. 그 집사님 장사했을까 안 했을까? 그렇죠. 제가 안 했으니까 여러 얘기했죠. 그 집사님이 놀랍도다 이 지혜에 그래서 막 프리미를 응용해서 노란색을 뽀얗게 바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돈은 좀 손해를 안 볼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는 거죠. 손해보기를. 그래서 그분이 그랬대요. 포도문을 닫고 죄송합니다. 오늘은 재료가 안 좋아서 장사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손해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 헌금하는 거, 돈 벌어서 교회만 거 중요하죠. 근데 그 돈이 어떤 관계 속에서 벌금이냐,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그렇게 문 닫으신 그 집 망할까요? 그 집 망할까요? 오늘 밤에 단단히 한번 마음에 다짐해 보세요. 하나님, 나는 이 다음에 내가 무슨 일을 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어쩌면 정말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지극히 평범한 일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 속에서도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런 선택을 해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삶이죠.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면 그들은 감동을 받습니다. 감동을 받아요. 왜 그러죠? 세상 사람들은 믿을 만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집사님이 철통문을 내리고 프레이카드를 걸고 죄송합니다. 오늘은 재료가 안 좋아서 장사를 못합니다. 회사원들이 그걸 보는 순간 여러분 분노했을까요? 밥 먹으러 왔는데 시간 죽겠는데 문을 닫아? 철통문을 발로 차고 대모하는 참아. 소리를 달라, 무릎을 달라, 그렇게 막 한 끼 먹을 수 있다, 막 그러지 않습니다. 이 집은 일단 문을 열면 먹을 만한 것을 파는구나라고 좀 아까 했죠. 초대교회에서 다 버려지는 여인들과 버려지는 그 아이들을 왜 그 버려진 아이들 왜 부모하는 것처럼 아니 재료가 안 좋다고 왜 장사를 안 해? 하면서 마음 한켠에는 뭔가 감동이 생깁니다. 이 집은 돈만을 추구하는 사람이라 돈 이상의 거룩한 가치를 추구합니다. 나는 소망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갑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은 믿을 만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1등하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죠. 세상 사람들은 경쟁에서 이겨야 소중하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걸 갖고 있어야 소중한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진짜 사람들이 찾는 것은요, 1등한다고 믿지 않아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걸 갖고 있다고 믿지 않아요. 정말 그들이 따라서 본능대로 살지 않고 거룩한 가치,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서 관계 속에서 사랑이라는, 정직이라는, 공의라는, 신실함이라는, 약속이라는 거룩한 가치를 드러낼 때 그들은 그들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관계 속에서 거룩한 가치를 드러내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늘 이런 이런 질서와 늘 맞물려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사람 이름 지혜 있죠? 물론 아마 하나님께 지혜 달라는 기도 많이 할 거예요, 우리가. 자, 강의 앞면 보세요. 질서죠, 질서. 이런 질서들은요,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셔야지만 이 질서를 보이고 이 질서를 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혜를 걷어가시면 어저께까지 보였던 질서가 오늘 안 보입니다.
제가 꼭 추천하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 그런 이런 힘을 들어봤죠? 땅콩 박사 따라하시죠. 조지 워싱턴 커버. 여기 보세요. 이 사람 누구냐면요, 고아예요. 노예되는 아직 폐지되지 않은 그 땅에 태어난 고아예요. 근데 이 사람은요,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세요. 나에게 지혜 주세요. 지혜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거에 대한 응답으로 이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니까 어떤 질서를 잘 발견할 수 있는 감각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흑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흑인 고아손, 여러분 흑인이 노예되고 아직 폐지되지 않은 땅에 태어났으면요, 흑인의 인생은 뻔해요. 목화 농장에서 목화 따다 죽든지 백인한테 맞아 죽든지 알코올로 죽든지 이 셋 중에 하나야.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한 거야. 근데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하나님이 심어놓은 어떤 질서가 잘 보여요. 그게 뭘까요? 농가대 교수가 됩니다. 이 사람의 기적은 여기서 끝나죠. 그 당시 미국 사회는 해결되지 않은 난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같은 땅에 목화만 계속 심었던 거예요. 자, 물어볼게요. 한 땅에 목화만 계속 심으면 땅은 죽습니까? 살아납니까? 죽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목화로 죽어가는 이 땅을 살릴 만한 대안이 아무도 없어서 울며 거저먹기 식으로 그냥 목화 심고 목화는 계속 흉년이 되고 땅은 점점 죽어가고, 여러분 그런 목화 때문에 죽어가는 그 땅에 땅콩을 심으면 땅이 살아난다는 놀라운 사실을, 놀라운 그 질서를 조지 워싱턴 커버가 발견했대요. 그래서 땅콩 진짜라는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해요. 정말 사람들이 소문샘 치고 땅콩을 심었더니 땅도 살아나고 땅콩도 풍년이야. 근데 더 큰 문제가 됩니다. 땅콩을 소개할 때가 옵니다. 그 당시에는 땅콩이 다 간식이었어요. 간식. 근데 그때 이 사람이 전기를 보면요, 보세요. 주먹을 줬어요. 주먹 줬어요. 땅콩을 부여잡고 하는 기가. 여러분 물어볼게요. 땅콩도 하나님이 심어놓은 질서야 아니에요? 질서요. 여러분 전공이 막히면요, 전공하고 잘 이해가 안 된다. 여러분 전공책 부르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우리 아빠가 만드신 질서인데 왜 난 모를까요? 보여주세요. 이 사람이요, 이 땅콩을 보여주고 하나님 이 땅콩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땅콩을. 나중에 이 사람이요, 땅콩 엄청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콩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 사람이요, 땅콩 갖고 땅콩이라는 간식으로 소비되는 이 땅콩이라는 작물을 통해 300개가 넘는 특허품을 개발합니다. 300개가 넘는 특허품.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땅콩 잼 300개가 아니에요. 땅콩에 포도 넣고 딸기 넣고가 아니라 땅콩 껍질로 절연제를, 땅콩 껍질로 인조 대리석을, 정말 땅콩, 남들이 보면 그냥 땅콩 하나지만 그 땅콩 하나 갖고 하나님이 지혜 보여주시니까 이전에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문화를, 새로운 일들을 만드는 것. 따라서 지혜 보여주시면 닫힌 문도 열린다. 없던 곳에 길이 생긴다. 자, 그럼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지혜 주실까요? 일단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죠. 성경에 나오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좋아. 구하는 자에 주시는데 구하는 자에게 다 주실까요? 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지혜 주실 때 그들의 동기를 봅니다. 그들의 중심을 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지 멋대로 휘둘릴 사람이 아니라, 따라서 관계 속에서 거룩한 가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자 결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세요. 너에게 왜 지혜가 필요하냐?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셔서 이 시대에 아직 안 채워져서 고통당하는 그들에게 그 필요를 채워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회복시키려고 합니다. 라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 주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세요. 너에게 왜 지혜가 필요하냐? 그 한마디에 갑자기 목소리가 바뀌면서 나를 무시했던 누구 막 하면서 막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시면 너 밟아버리려고 생각하고 복수심에, 분노에 따라서 열정이 열등감에서 출발할 수 있다. 여러분 저는 열등감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룩한 관계를 맺기 위해 이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 나에게 지혜해 주십시오.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부분에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은요,
세상과 거룩한 관계를 맺는다. 제사장은 자기를 잘난 체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의 비전은요, 위대한 일이 아닙니다. 위대한 꿈을 꾸지 말고 거룩한 꿈을 꾸세요. 온 세상 사람들이 집중해주는 꿈을 꾸지 말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꿈을 꾸세요.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아름다운 꿈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꿈은 저절로 꺼주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바로 말씀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음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무쪼록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에 만지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정말 이 세상과 거룩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소망.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 옆에 사람 이렇게 얘기합시다.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여기 보세요. 보세요. 뭐 한마디만 보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낸다는 건 정말 어려워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오늘날 우리가 종교적인 핍박이 없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려고 결단하고 애쓰면요, 고난입니다. 저도 저희 센터에서 하는 일 자체가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청년들한테 강의하는 일하는 우연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영상 편집을 하려고 컴퓨터를 아주 비싼 컴퓨터를 샀어요. 영상 편집, 동영상 편집을 하려고. 근데 그 영상 편집하는 데에서 저기요, 왜 이렇게 비싼 컴퓨터를 사시나요? 예, 영상 편집을 하려고요. 영상 편집 프로그램 하나 깔아드릴까요? 불법이죠, 불법. 그래도 우리가 목사인데, 그래서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서 쓸 겁니다. 근데 컴퓨터가 왔는데 프로그램이 깔려있는 거야. 80만 원, 100만 원 가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락이 풀려가고 다 깔려있는 거야. 불법이죠. 근데 정품과 아무 차이가 없는 거야. 마음 한편에는 이렇게 100만 원 굳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거 제가 일주일 내내 썼어. 일주일 내내 쓰는데 마음속에 이거 뭐 누가 아무 말도 안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겠다는 내가 어떻게 이런 프로그램을 쓸 수 있어. 그래서 제가 센터에 돈이 어디 있냐, 얼마나 있냐, 그래서 돈 들고 농산 전자상가에 프로모션을 나갔어요. 그 무슨 뭐 영상 편집 프로그램 팝니까? 아무도 안 봐. 왜? 저한테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런 프로그램을 왜 사요? 그런 프로그램들은 친구한테 받는 거예요. 저는 그날 친구가 없는 사람. 집에 들어와서 인터넷으로 옵션을 검색했더니 환율 올리기 전에 한 80만 원짜리 베가스 8.0인가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샀으니까 80만 원 결제하고 왔어요. 프로그램을 깔았어요. 그럼 깔았는데 아무 말도 안 일어나. 프로그램을 까야지. 나 그 정품 까니까. 그래서 화면에 불꽃 놀려서 정품이라고 그러잖아. 천사람이 날라가고 정품입니다. 하고 있어요. 이걸 불러. 너무 웃기죠? 지극히 당연한 일을 하는데도, 왠지 그걸 보상을 받고 싶어. 그렇게 정품을 깔고 나서 뿌듯했는데, 뿌듯한 것도 10분밖에 안 가. 10분 뒤에 살아있는 참소한. 네가 이렇게 잘났어? 저희 세대 컴퓨터가 7대인데 정품이니 그거 딱 하나, 니 그거 딱 하나. 윈도우도 정품 아니야, 한글도 정품 아니야, 포토샵도 정품 아니야. 이걸 다 하려고 하니까요, 정 수천만 원, 수천만 원. 무기력해져. 직원들 다 불러놓고, 야, 우리 이까지 당장으로 그러지만 매년 돈 쌓이면 점진적으로 바꿔나가죠. 직원들과 계속 정품으로 바꿔나가. 그래서 어떨 때는 여러분 어도비 포토샵 이런 게 여러분 300가요, 300. 컴퓨터 한 대 까는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정품 살려고 차린 연구소가 아닌데 너무 힘들어. 근데 지나고 나면 그거 없다고 망하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낸다는 뭐냐면요, 고난을 각오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 사실 다른 이런 말 들었어요. 오늘 여러분의 이런 일상, 오늘 뭐 술을 줄여가지고 일상이 복음이 되잖아. 여러분, 우리가 일상 속에서 지루한 일상인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일상인 것 같고 유명하지도 않고 남들이 주목하지도 않은 일상인 것 같죠? 이 일상 속에서 거룩한 관계를 맺으려고 결단하면 이 일상이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 여러분, 그러면 더 이상 뭐 위대한 일, 가시적인 거 그거 별로 부럽지 않아. 그건 사람들이 만드는 거야. 책도 팔려고 그러고 소리 하려고 만드는 거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또 결단하고 조금 고난당하고 아프고 저는 이곳이 지나간 하나님의 백성을 살린 곳입니다. 질문 던집니다. 여러분 먼 훗날 소명을 이루려고 그러지 말고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 학과에서 여러분 전공을 할 때 여러분 친구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한 거룩한 고난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차피 우리의 삶은 고난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이 있든 악을 행함으로 고난이 있든 이게 베드로전서 말씀이죠.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원한만 드리자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약속한 시간이 9시 15분까지 했는데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끝으로 우리가 다 목사님이 하지 못했던 얘기 중에 책으로 뒤에 나와 있습니다. 필요한 분은 꼭 보여주시고 같이 좀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오늘 목사님이 말씀드렸던 내용 잠깐 우리 한번 상기해 봅시다. 오늘 제가 소명이 뭔지 먼저 얘기했어요. 눈을 한번 감아볼까요?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오늘 참 많은 얘기가 갔는데 그 이야기 중에 내가 하나님께 또 결단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께 또 하나님 오늘 내가 강의 듣고 말씀드리면 잘못 알았던 게 참 많았습니다.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이렇게 살아야 되고 결단해야 되고 많을 텐데 여러분 소명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했어요. 근데 주님의 일이 뭐죠? 종교적인 일만 주님의 일도 아니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대한 일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원수를 사랑하고 바울은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거죠.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아주 지극한 평범한 관계 속에서 지극한 일상 속에서 먼 훗날의 대단한 일, 위대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 그런 것이 비전, 사명, 소명이죠. 세상과 거룩한 관계를 맺으려고 할 때 비전, 사명의 소명이 나타난다고 해서 이를 위해서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을 바라보며 거룩한 의로운 분노를 느낀 적 있습니까? 아니면 자꾸 세상을 바라보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똑같은 관점으로 돈을 하고 있습니다. 돈 내려놓고 거룩한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오늘 첫날부터 비전 얘기하는데 비전이 버거운 이유, 꿈이 버거운 이유 마음이 지쳐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는 사랑과 존중,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보고 그걸 지쳐있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 밤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이 많은데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듭니까? 내가 지쳐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하나님께 향하오니 내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세상과 거룩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필요를 내겠어요. 내 필요에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이 세상 속에 어떤 필요가 안 채워지는지 그 필요를 거룩하게 채워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 나에게 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혜 주셔야지 하나님이 심어놓은 질서를 발견하고 그 질서를 응용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문화를 만들고 직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내 삶은 나약하고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비전을 꿈꿀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 쓰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수련의 첫날인데 하나님 우리가 이 수련의 이 첫날 이 시간 하나님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정직하게 기도하는 시간 주시고 하나님 비전 다 버겁습니다. 부담됩니다. 그럼 그걸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 주시고 오늘 밤 하나님께 정직하게 임하는 시간 다 같이 찬양을 구하시고 기도 임하시고 나올 때까지 다